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만들어내고 교육하고 따라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생각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로 만들어내려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게 하시고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는 연습을 시켜주는 것이 예배의 참모습입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따라하게 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따라 사는 복된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읽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창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또 도약되어 보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예배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어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어 다시 재림의 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에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우고 터득하여 에녹처럼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와 같이 에녹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두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옮기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똑같이 학자들 같이 사람들 속에서 기억되게 하려고 우리를 주님이 소리로 이렇게 소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와 통화를 하십니다. 산자와 전화 통화를 하듯이 저희 형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있겠던 거 싹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죽은 자와 대화는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삶에서 예수를 나타낼 줄 알고 어떤 방법이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예수 얘기를 잘할 줄 아는, 예배 시간에도 예수 얘기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잘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잘 설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복되신 예수를 만나게 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대의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것을 혼동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기록으로 남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고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명을 해도 교회 속에서는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았다 말한다 할지라도 비판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것만 연습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신을 담은 여러분과 내가 모여서 입술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일 때 엉뚱한 소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직 주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회당에서 말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세기에 전했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120명에 보여주신 그 말씀과 방언으로 부어주신 성령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신 것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란 바로 예수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이란 교회 속에서 말할 때에, 단체 교회 속에서 말할 때에 오직 예수 얘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정말 그렇게 잘 가르쳐 주어도 세상에 나가서는, 다시 생활터전에 나가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령때의 배운 것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이라도 오직 주님에 대한 것을 저 시간만이라도 녹음되어지도록, 머릿속에 각인되어지도록 자꾸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의 모습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믿어질 때 복음이 시작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사는 자가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제가 전하고 전하가 설명하는 것이 율법인 것 같아도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자꾸만 따라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연습을 그대로 교회 속에서나 단체 교회 모임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엉뚱하게 자꾸만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상한 것들이 각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모습에 자꾸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신 예수를 닮아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을 그래서 여기서
바울처럼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13서신을 우리에게 설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설명하려고 이 바울 서신을 우리에게 붙여주어서 그거를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을 정말 잘 알아듣게 설명하게 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말씀을 잘 인용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복음의 소리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 모르고 저런 짓을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르고 나를 돌팔매질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힘을 담은 사람인 줄 모르고 그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소리를 여러분이 잘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은 삶을 바꾸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새사람 되게 살아보려고 자꾸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에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문화와 기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은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순종하는 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말을 할 줄 알고 아브라함처럼 백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이루려고 여러분과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초청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제가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내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를 말씀으로 배우고 익혀 예수로 인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듣지를 않는다면 멸망의 길이라고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심판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화인 맞은 사람처럼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그냥 듣지도 않고 그저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거, 그런 것처럼 하고, 그거 하나님이 엄청 싫어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야기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 앞에 이르면 유언을 합니다. 예수님도 유언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중하면 유언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2장 1절과 12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다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곧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시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 죽인 일을 한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우리 대한민국은 안 그랬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무슨 이유일까? 날마다 예수 잡아 죽이는 일을 날마다 합니다. 내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늘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날마다 싸우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꽉 그게 발동이 돼버리면요 에서는 저 멀리 도망가게 하고 어떤 데는 은혜를 받으면 야곱이 막 춤을 추고 난리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금세 에서는 저 멀리 야곱은 저 멀리 보내고요 에서가 또 주인이 돼가지고 막 나를 지배합니다. 이러기를 반복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고도 어떤 때는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주를 고발하고 주를 내가 그렇게 했어? 이랍니다. 찬송가를 잘 부르고 막 그럴 때는요 금세 금방 가룟 유다처럼 막 했다가도요 금세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또 금세 바뀝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손바닥을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하루 일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삶이에요. 이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천국과 지옥이 하루 일과 속에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교회 속에서만 살면서도요 늘 그런 걸 많이 체험합니다. 말 중에서도 어느 할 때마다 그렇게 느낄 때마다 내가 그런데 심지어는 유행가를 자주 부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주 하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해서 나 생활하는 거 똑같이 하고 돈 쓰는 거 똑같이 생활하고 내가 정말 돈 받아 사는 거 이거 다 이렇게 하는 거 다 내가 벌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감사가 없으면요 능력이 안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삶에는요 시간마다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은혜가 안 되지요. 은혜가 안 될 겁니다. 내가 예수 팔았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내가 언제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겠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옛사람이 주장합니다. 육신의 일로 날마다 곤고한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알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이며 포도원은 하나님이시며 농부들은 유도의 지도자들이며 종들은 구약시대에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며 주인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농부들이 진멸될 것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의미하며 포로 생활 70년이 증거입니다. 다른 백성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 인생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작은 것에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므로 아버지 정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내가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하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자기를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활한 거듭난 성도와 함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침을 받는 단계에서는 성도는 불의를 떠난 성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를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바울은 문제의 원인을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을 쓰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게 한 것을 내가 읽음으로 현대를 사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조금씩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면서 변화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수고하고 어려운 것, 무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짐지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탐욕과 내 생각 오직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온전히 고백하고 말하고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를 기쁘게 여긴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성경에다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이든 가정이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지 않게 합시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잘 나타낼 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거는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남을 비판하는 말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더럽고 추악한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오직 주님의 뜻을 성경대로 잘 이루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가꾸게 하는 것이 예배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자기를 고치는 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까지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드러낼 줄 아는 성도로 살게 하려고 성경 거울에다가 여러분과 나를 비춰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을 오늘 대함과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